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겨 시간을 지켜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모두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찬양하며 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실, 동행하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안에 있게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95장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의 열흘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흘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흘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흘이 겸손해져서 의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화면에 기도문이 나가오니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성가대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드스릇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 1장입니다. 사명과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속히 이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교회의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큰 곤란함과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규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아예 그 원초적인 문제인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란과 분쟁이 사라지고 다시 일반적인 그 정상의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모임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찬양을 하는 것조차 하물며 식사를 교제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 속히 해결되어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또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건가, 이 되는 건가, 이 약속은 지켜지는 건가 의심할 만큼 긴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왜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마엘, 요셉 이런 성경의 이 인물들 또 구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담대히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89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며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여호와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발견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약속의 성취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종일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이 시편 89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한 젊은 용사를 세웠고 내 종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었고 바다들로 삼아 왕중에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한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언약을 세우고 후손을 길이 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축복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징벌의 약속도 하십니다. 그것이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례를 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로 채찍으로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언약은 파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혼내겠다, 채찍질하겠다, 징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했던 약속은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38절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줄임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임 중에 대화할 때, 여럿이서 대화하고 있을 때, 혹은 누가 썰렁한 농담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때, 착 가라앉게 만들 때, 갑분싸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래 분위기? 저희 젊었을 때는 야, 썰렁하다. 왜 이렇게 썰렁해? 이런 말을 요즘은 갑분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언약을 파기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욕되게 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년의 30절에서 37절 사이에 잘못하면 징계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징계해도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의 같은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항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으로 내가 혼났지만,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어. 징벌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또 항의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모님께 말대꾸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게임하고 웃고 떠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혼났어요. 엄마 아빠가 화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그만 화 푸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엄마 아빠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은 부모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속상하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상처받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은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총리의 발표로 교회는 더욱 힘이 듭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자스러움과 성실함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돌하고 어이없고 말도 안 돼 보이는 이런 기도에 다윗은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알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참된 하늘의 복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사실 매일매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때론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믿음이 무너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자면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저이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힘든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태중에서부터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약속들은 그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성경의 인물들과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지만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라, 아니 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친다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의 예로 삼으셨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언약 약속들은 나와 저와 맺어주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든, 특히 더욱 힘들어진 지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약속들이 인자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함께하여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길 행하시고 회복시키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후 제6주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단 차원에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또 연합회에서도 계속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교회를 향한, 교회에만 너무 과한 그런 규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주에는 다시 김밥이나 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일 참석이 어려울 경우 꼭 영상 예배로 동참하시고 유튜브에서 중랑구 세수망교회로 검색하시면은 상단에 노출됩니다.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꼭 댓글에 예배에 참석했음을 표시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돌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어 우리의 몸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한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